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1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시 한 마늘밭에서 있었던 뉴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꿀떡꿀떡 하시는 분 있네요. 네. 그 마늘밭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아시네. 돈. 맞아요. 5만 원짜리가 몇 장이나 나왔을까요? 100장? 200장? 2,000장? 2만 장? 22만 장이 나왔어요. 5만 원짜리가 22만 원, 22만 장.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110억 원. 110억 원 넣지 5만 원짜리가 전라북도 김제시 한 마늘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5만 원짜리 100장이면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빨리. 500만 원. 그죠? 500만 원짜리 돈다발 20돈다발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1억. 그죠? 1억 원의 무게는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재봤어야지. 2kg. 소고기 3근. 1억 원을 쌓으면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22cm. 5만 원권으로 110억 원이면 무게는 220kg이고요. 바닥부터 쌓아 올리면 높이는 24.2m. 대략 10층 아파트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땅 파다가 이 돈이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돈을 추적해 보니까 이 돈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이 17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인 110억 원을 여기에 감춰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온 뒤부터 이 마늘밭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대요. 여기가 110억 원이 묻혔던 곳 맞냐? 내가 그 마늘밭을 다시 파보면 안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동네가 아주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가요? 나도 불법 도박 사이트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인생 대박 한번 내볼까? 마늘밭은 안 되겠다. 고추밭에다가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 주인한테 밭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보화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둔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뭐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나?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문자 내용이 이래요.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으로 섬기다 보니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한 성도를 위해 얼마나 애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내일이 주일날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전도 대상자 집에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찾아가서 전해드리고 조심스럽게 내일은 시간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순간 그분이 제 얼굴을 쳐다보시고는 11시 예배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분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와 목사님께 카톡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 성도님은 사업이 대박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나오던 분이 교회 나오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기뻐서 저한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했었어요. 오늘 다시 오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보면서 눈으로 눈도장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새로 왔는지 오늘 처음 왔는지 어쩐지 눈에 딱 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돈을 줘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전도하려고 할까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박나서 오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아무리 그 일이 부담이 되고 힘겹더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는 몇 절에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아버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본문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아버지 있죠?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넷째 줄에도 아버지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20절에도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21절에도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22절에도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23절 가운데에 아버지, 끄트머리에 아버지, 26절 첫 단어가 아버지.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죠? 8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세모로 표시를 하시던지 색깔 펜이 있는 분은 그냥 색깔로 동그라미를 하셔도 구분이 되겠죠. 자, 아들이라는 단어는 19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아들 세모, 넷째 줄에도 다섯째 줄에도 아들 돼 있고요. 20절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아들 돼 있고 21절 둘째 줄에 아들, 22절 둘째 줄에 아들, 23절 둘째 줄에 아들 끝에 아들 돼 있죠. 25절 둘째 줄 가운데에 아들, 26절 둘째 줄에 아들 해서 총 몇 번 아들이 나오죠? 10번 아들이라는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화면이 어디 갔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옛날 코미디 프로에 나왔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한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험해서 하도 이상한 아버지들이 많아서 좀 우리가 참 아버지 상이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자식의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자식이 위험한 일을 만나면 생명을 걸고 자식을 구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좋은 아버지 상이죠. 아버지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양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해요. 좋은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를 죽을 때 무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식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합니다. 자식들을 보호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 보긴 하지만 완전하게 자식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최선을 다해 보지만 세상의 아버지에게는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세요.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와는 다른 한계 없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영원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청소를 교회에서 마치고 나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김수곤 장로님과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딸 김은숙 집사는 아버지인 자신의 발가락까지 똑같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은 누굴 닮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밑줄 그으세요. 자, 아들이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밑줄. 자, 다시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밑줄. 자,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아들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19절에 두 군데 밑줄을 그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거? 행하시는 그것, 행하시는 일. 두 번째 밑줄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라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된 사람이라야 아버지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철없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부모 마음을 철없는 자식은 모르는 겁니다. 철이 들어서야 돌아보면, 눈을 들어보면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많죠. 철이 들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씩 그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야,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밑줄 그으세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 밑줄. 자기가 행하시는 것 밑줄. 다시 읽어보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밑줄 그으세요. 그보다 더 큰 일 밑줄. 그보다 더 큰 일 밑줄 그으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20절에 두 군데 밑줄 그었죠. 첫 번째, 자기가 행하시는 것.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일 밑줄 그었어요. 자, 첫 번째 밑줄, 자기가
행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38년 동안 불치병에 걸렸던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뭐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바로 이것인데, 이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환자가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 당시에는 오래 못 살던 시절이에요. 2000년 전 얘기거든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보통 수명이 한 40, 50대로 그 당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중환자가 병을 고침받고 2배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도 100살까지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장수 중에 장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장수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시신은 벌써 2000년 전에 죽고 나서 시체도 형체도 없이 썩어 없어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중환자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2000년 지나면은 그게 고쳤는지 말았는지 아무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여기에서는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 말씀을 읽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밑줄 그으세요.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밑줄 그으세요. 내 말을 듣고 밑줄. 계속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24절 셋째 줄에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얻었고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는 얻었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밑줄 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는 이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식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미래 죽고 나서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얻었고라는 이 표현에는 현재 그 영생을 누리면서 현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리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연합여전도회 주관으로 해서 설악산을 소풍을 다녀왔어요. 한 40몇 명이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 코스는 백담사였고요.
두 번째 코스는 설악산 흔들바위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 백담사에서 우리가 갔던 관광버스가 멈추고 거기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셔틀버스,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는 유일한 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해야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사진 찍고 또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빠져나왔어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셔틀버스를 타고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있었는데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이 한 10명 정도가 탔어요. 제 주위로 그 사람들만 쫙 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타자마자 내리기까지 거의 한 10분 전후쯤 됐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말이 제 뇌리에 잊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분들이 타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장사 괜찮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셔틀버스 회사가 차가 몇 대 굴릴까, 그리고 지금 이게 만차니까 돈을 지금 얼마를 받으니까 한 차에 이게 얼마 떨어지겠는데, 그리고 주말이면 이게 돈이 얼마가 되고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냥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더라고. 돈 얘기하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제가 얼굴 안 쳐다봤는데도 막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그냥 돈을 그냥 잘 계산을 하는지,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돈 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의 관심은 저 돈에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타면서 내릴 때까지 했던 얘기를 참 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4절에 나오는 이 영생의 눈이 뜨이지 않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다닙니다. 의외로. 여러분, 영생의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떤 모양새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연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목에 수박밭을 지나치게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수박이 참 맛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남의 수박밭에 들어가가지고 수박을 똑 따가지고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수박을 들고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쪼개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딱 쪼갰는데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수박이 잘 익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수박이 이렇게 잘 익은 걸 나한테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인지 치어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야, 어떻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수박밭에 가가지고 남의 수박을 따가지고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저런 어떻게 그런 어떤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나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도 영생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담사에 가니까 기왓장마다 뭐라고 도대체 써놨나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볼 수 있는 건 제가 다 봤어요.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그 형상들마다가 써붙여놨는지, 몇 월 며칠 날 누가 뭘 가지고 뭘 빌고 있는지를 봤더니 내용은 다 다른데 원리는 비슷비슷해요. 주로 있는 게 이거예요. 무병장수, 소원 성취, 사업 번창, 수능 기원, 승진, 취업, 결혼,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절이냐 교회이냐만 차이지,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는 차원이라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까 수박밭에서 남의 수박을 따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엄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기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받고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비는, 나의 기복을 원해서 빈다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에게 복이 돌아오면 감사하고 복이 돌아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 차원으로 전락되는 그런 세상의 기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백담사를 쭉 돌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 팀을 마주치게 됐는데, 한 팀을 만났는데 그 팀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헤어지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참 동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침을 튀겨가면서,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원에 아픔을 놓고 매일 밤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이지 못할 때는 있는 자기 집에서라도 우리 구역원의 아픔의, 건강의 아픔의 문제를 놓고 매일 밤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참 그 얘기를 침을 튀겨가면서 하시더니 또 이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절에서 저렇게 자기 복을 빌면서 헛된 것들을 쫓는 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분들을 향해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이 제대로 떠져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홍성으로 기도하고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쪽 구석에서 한쪽에 가서 조용하게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 딸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세상 현실적인 문제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돈이 있냐 없냐, 건강이 있냐 없냐, 문제가 풀렸냐 말았냐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고 어려울지 몰라도 영원한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답도 없는데 기뻐해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하신 분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 교회 나가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래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눈이 마주치면은 씩 웃겠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아 라고 애써 태어난 척들을 하시겠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공간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없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도 없고 이 문제도 없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비교도 안 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내 문제가 어쨌든 나에게는 가장 큰 거예요. 그죠? 남의 어쨌든지. 공통점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돈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로도 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뛰쳐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바로 교회에 붙여놓은 십자가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오늘 방문하신 우리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답이 없는 이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내 자식 문제, 내가 아무리 최선을 지금 이 시간에 자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래저래 알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교회 현재.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수많은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태어난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달려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도를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삶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24절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복을 천국 가서만 경험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현재적으로 경험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